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성탄절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또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는데 당연히 성탄절이 있지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성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성탄절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탄처리 같은 것도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저 같은 그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탄처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뭐 TV에서 이스라엘에서 성탄절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에서 행하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같은 그런 곳들도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이 또 이스라엘은 그러한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성탄절을 아주 불편하게 또 성탄절 다가오면은 애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이 성탄절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도록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엇하고 있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다른 명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하누카는 본래 신에게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인데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념하는 그런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는 기원 전 164년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이죠. 164년에 이스라엘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크게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손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가지고 그 돈을 다 채웠습니다. 또 이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있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돼지피를 성벽에다가 막 발랐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아주 크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텔아비브 가는 그 길에 모디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모디인 동네에 제사장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따디아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 독수리 오형제 같이 마카비 오형제가 있었어요. 그 마카비 오형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특히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독립군이 곳곳에서 승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164년에 탈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마카비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에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전 안에 금촛대에다가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카비 전쟁에 승리하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은 이미 황폐해졌고 그래서 깨끗하게 난 다음에 그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히는 그 불을 메노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 저 앞에 있는 여러분 오른쪽에 작은 거 있죠? 작은 촛대 저것을 메노라라고 그래요. 메노라. 저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저 불을 밝히는 기름은 반드시 갈릴리 북쪽에서 나는 아주 순수한 올리브 그 기름만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도록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데 보니까 그 성전에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불을 밝혀놔놓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물라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 기름을 가져오는데 8일이 걸렸습니다.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 그 촛대의 불이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8일 동안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기적이 있었다라고 부르는 그 하누카 절기를 기름과 불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때는 보통 저 메노라는 저 촛대가 여러분 세보시게 되면은 7개의 촛대가 있잖아요. 저기 성전에 있는 촛대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누카 때 켜는 촛대는 하누키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좀 큰 거요. 저는 9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9개. 왜 9개가 있냐면은 8개는 그때에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불을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하루에 하나 불 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찬양하고 또 그 다음날 모여서 또 저녁 때 하루 불 켜고 찬양하는데 그럼 가운데 있는 하나 저는 뭐냐? 저거는 그때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이에요. 그래서 불을 켤 때에 항상 저 불에서 옆에로 불을 점화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저 불에서. 그래서 촛대가 9개 있는 하누키아라는 촛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널리 선포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해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절을 대신해서 하누카를 더 열심히 그들의 자손들에게 지키게 했고 그리고 하누카 촛대를 동네마다 세우고 그리고 하누카 촛대를 집의 창문 틀에다가 세워놔가지고 바깥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누카를 더 크게 해서 자기 자녀들이 성탄절에 빠지지 않고 성탄절에 유혹되지 않고 하누카 촛불 앞에 모이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이 하누카 절기를 더 크게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들은 하누카 이 촛불을, 하누카 불빛을 온 세상에 비치게 하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하누카 불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 하누카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백악관 앞에도 성탄절 때는 하누키아 이 촛대에다가 하누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그때에 큰 기적이 있었다라는 그 말에 첫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돌려요. 팽이를 돌려가지고 애들이 팽이놀이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기적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이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바로 그 절기가 수전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 170년 전에 유대나라가 시리아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고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 한우카는 구약에는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꼭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가 알도록 적어놔놓고 그 시기가 겨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에서부터 이제는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6월절 중간에 한우카가 있고 그 한우카 겨울 이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초막절 때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께서는 숨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셔서 수전절 이 기간에도 주님께서는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된 날을 기념하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3.1절 되든지 8.15 강복절 되게 되면은 그날을 기념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다른 미국이나 강대국에서 또 점령을 당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3.1절 됐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날의 독립을 8.15에 모여서 그날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다시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민감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고 의혹을 갖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수차례 말씀과 사역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지금 이런 마음의 의혹을 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것은 첫째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 저는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신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나사에서 태어난 사람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고정관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리 선하게 행동을 해도 색안경을 끄고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확 뒤집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마음대로 서로 확 그냥 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용수들 잡았다가 당기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 버릴 때에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이민 나라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많이 달라요. 종교적인 색깔도 참 많이 달라요. 여기도 여러분 많은 다른 다양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여러 교단에서 오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말 진리의 이단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면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너무 나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것들을 좀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상담이나 서로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은 괜찮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신학적인 토론이나 비판 같은 것들은 서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알려주고 기도 부탁하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요,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공화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데 그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정치적 논쟁으로 교회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그런 선입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도무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의혹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들려주는 바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요 영적으로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불러냅니다. 목자가 지금 양의 그 특징을 알고 그 양의 지금 형편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를 때에 응답하고 나가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비유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바로 주님의 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당신의 양인 이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좀 더 보다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큰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당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양들이 풀을 뜯을 때나 밤에 잠을 잘 때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것, 밤에 지켜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을 주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불렀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양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
그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은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잉태돼서 출산하는 그런 것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겠죠. 부모에게 태어나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잘못 나왔는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이 탄생하는 한 순간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그러나 그러한 생명들도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올해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피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죠.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도 4월 한 피끌을 이루고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간으로 가장 아름다운 10대와 20대를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고장나고 고왔던 얼굴들도 하나 둘씩 주름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제한된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제한됨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그냥 땅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밤에 한순간 밤에 잠에서 꿈을 꾸고 깨어난 그 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피지만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기를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론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장기 이식 그런 기술도 뛰어나고 조금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들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체에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신체의 부분들을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좀 쓰다가 망가지면 또 보기 싫으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한들 그 생명이 영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는 이해하지만은 영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는 구할 수가 없고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생을 줄 때에만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삶에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이식 수술을 하거나 어떤 일로 생명을 연장만 받기만 해도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10일 동안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 나으니까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아들이 집에 하는 말이 아빠 찬양할 때는 마이크 좀 끄고 해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오늘은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하지 못하지만 나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지가 나도 이렇게 좋은데 죽을 생명에서 구원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감동과 감사가 없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그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값싼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값싼 생명, 값싼 은혜, 그냥 공짜라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은 생명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뉴질랜드에 투이라베라는 여성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의사도 어쩔 수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출산 후 10주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목숨과 아이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그 생명을 거저 얻은 생명이라고 값싼 은혜로 얻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아이가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 그 생명이 결코 값이 싸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의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원한 이 생명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그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재산일까요? 사실 그 청년이 그 재산을 다 내놓고 팔아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명을 받고도 감동과 감사가 없을까요? 혹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죠? 있는 줄 압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믿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만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듯이 어떨 때는 정말 산을 옮길 것 같고 온 교회를 다 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어떨 때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같이 휘태휘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구원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그들을 뭐라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29절에는요.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뭐라고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누구도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도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누구도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38장 37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니라 또 어떤 환경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누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이런 믿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결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은 이 모든 환경보다도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믿어보는 것, 그것이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왕 믿는 것 한번 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어떨 때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답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르고 또한 돈을 버는 방법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사랑하신 성도님답게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주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며 달려가시는 그런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빼앗을 수가 없는 하나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